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그는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솔로몬 통치 기간 동안에 건축 감독자로 일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아이야로부터 선지자 자신이 입고 있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그 중에서 10조각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솔로몬의 추격을 당하면서 이집트로 망명을 떠났지만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돌아와서는 르호보암 왕을 방역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반역을 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자신의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명령은 남쪽 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대신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세우고 또 하나는 단에 안치하게 해서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실 때 똑같이 거룩하게 기름 부어서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도 레위인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만 기만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죄를 짓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큰 죄였습니다. 여로보암은 결국 유다왕 아비야의 전쟁 이후에 패배한 다음 몰락하다가 결국 병에 들어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잃어버리게 했던, 예배를 잊어버리게 했던 여로보암의 최후는 정말로 비참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비록 반역을 해서 왕이 되긴 했지만 그가 왕이 된 것도 한 선지자의 예언으로 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그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계속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 선택과 보호하심이 가득했던 예루살렘의 예배의 처소, 예루살렘으로 찾아가는 그 행위를 중단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금송아지를 섬기게끔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을 다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8년째 되던 해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합은 전에 있던 다른 왕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아합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죄도 지었습니다.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아합은 바알 신을 섬기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은 인간이 여호와께 가장 먼저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신 인간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한 예복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예배의 축복을 더해 주셨기 때문이죠. 430년 동안 노예로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날마다 죄에 묶여 있었고 애굽의 노예로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자유케 해주신 것도 바로 예배의 능력이었습니다. 예배의 축복이었죠.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갈팡질팡 그리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예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예배를 잃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출애굽의 문을 여실 때부터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후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각자 나름대로 하시는 일들도 다 다르시고 우리가 사는 처지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외에서, 특별히 고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죄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다, 낭비했다가 아니라 여전히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예배함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게 했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언약의 땅을 들어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은 자신의 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회복시켜주시면서 언약의 땅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한 인간의 권력으로, 왕의 권력으로 그 예배를 완전히 폐하게 만든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인간의 권력을 사용해서 가장 큰 죄악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배 초소를 잃어버리고 다 각자 죄악의 길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본문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더 큰 충격으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31절 말씀을 보시면 아합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죄도 지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잃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던 여로보암이었는데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아합에게 그렇게 더 큰 죄가 되었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도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과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아합은 바알신을 섬기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송아지 같은 우상을 넘어서서 이방 신들에게까지 예배하게 만든 겁니다. 그것이 더 큰 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이내 저의 마음도 참 많이 슬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똑똑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터키 이민족을 위하여서 그동안 멈춰 있었던, 아니 누군가를 통하여서 멈추게 했던 이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것, 이 백성들에게 예배의 눈을 다시 뜨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시편 29편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예배의 축복과 예배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민족 모두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주를 발견하고 주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32절, 3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합은 아세라 우상도 만들어 세웠습니다. 아합은 전에 있던 다른 어떤 왕보다도 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습니다. 아멘. 여로보암 왕 때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해서 예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 때가 되어서는 사마리아에 아예 바알 신전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던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알 숭배를 아예 이스라엘의 국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부터 자꾸만 멀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큰 은혜는 성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 축복이었는데요. 그 선택과 임재, 보호, 영광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을 깜깜한 어둠의 그늘로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왕들이 이러한 예배를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전의 말씀도 큰 의미입니다. 국가가 믿음의 백성들의 눈을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큰 권력이 믿음의 사람들을 예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날 어떤 곳에 서 있어야 될까? 어떻게 서 있어야 될까?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아합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전에 있었던 어떤 왕보다도 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날 이 터키에서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법원이나 경찰서로 끌려가서 예배 처소를 압수당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형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아예 박해나 억압도 하지 않을 터이니 말도 하지 않고 통보를 해주고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추방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추방하여 다음 주에는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추세입니다. 고통이나 핍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이곳에서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최근에 우리 국적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 여러 명의 우리 하나님의 일하는 분들이 그냥 통보를 받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박해도 두려운 것이지만 예배 처소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경각심을 깨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나라를 향한 마음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사용을 받을 수 있을까? 마음이 한동안 많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가까운 시일에 아내와 함께 터키로 여행을 할 건데 주일에 꼭 들려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모르는 성도님인데 저에게 연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여기는 참 먼 곳이에요. 시내에서 참 멀리 떨어져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더 감동을 주셨어요. 예배 처소가 어디라면 저는 그곳에 다 갑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처 우리 주소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문자를 연락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곳에 교회가 있기를 원하고 그곳에 예배자들이 와서
예배를 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적은 분들, 우리 이곳 가운데 이제 귀한 분들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많이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자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던 자리임을 여러분들 간절하게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예배자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의를 지키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예배,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문을 여시면서 너를 보낸 증거가 바로 그거야, 너를 보낸 증거가 예배하기 위함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3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있는 동안에 베델 사람이 히엘이 세웠습니다. 히엘은 여리고 성을 쌓기 시작하면서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 수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히엘의 두 아들 있었죠. 아이람과 수곱이라고 하는 아이들인데, 우리 자녀들인데, 여리고의 재건축의 시작과 완성되는 시점에서 바울의 종교 인신 제물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덧입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인신 제사가 행해지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구세주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인신 제물이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나를 희생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 자녀를 희생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이미 오신 주, 나의 주,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로, 그리고 나의 자녀들 가운데로 함께 날마다 초청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사모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실 분이 계시다. 내가 한 이 말을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원받을 자를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구별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곳,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곳,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예배자들이 더 간절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큰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너를 보낸 증거야. 무엇이 여러분들을 보낸 증거십니까? 예배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이 땅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구원케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예배자들이 승리가 될까? 아니면 세상이 어둠의 승리로 돌아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도 보면은, 기록한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현재 일을 보고 놀라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후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저주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다. 이 성의 기초를 놓는 사람은 맏아들을 잃게 될 것이고 이 성의 문을 세우는 사람은 막내 아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 때 이미 경고하셨고 예언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똑같이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고 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구원만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 심판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외치지만 동시에 내 마음 가운데는 심판을 또한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도 영원한 종말이 아닌, 영원한 또한 구원도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을 구원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증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